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일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이 일곱째 일입니다. 일곱일의 심판 가운데 마지막 일곱째 일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봤던 첫째 인부터 그리고 일곱째 인까지, 특별히 우리가 첫째부터 여섯째 인까지를 봤습니다. 그 인재앙의 특징은 가면 갈수록 재앙이 점증되는 겁니다. 첫째보다 둘째, 둘째보다 셋째. 그렇게 해서 마침내 여섯 번째까지 도착했을 때는 그것이 우주적 재앙으로까지 발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곱째 인을 지금 읽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일곱 나팔의 재앙을 볼 텐데 일곱 나팔의 재앙 역시 점증적입니다. 일곱 번의 심판보다 훨씬 더 가중되고 훨씬 더 파괴적이며 훨씬 더 무거운 심판이 일곱 나팔입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이 끝나면 일곱 대접이 나오는데 일곱 대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점증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인과 나팔과 대접은 가면 갈수록 점점 강렬해지고 두려워지는 점증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여섯째 인의 재앙 그리고 일곱째 인을 뗄 때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잠시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보면서 오늘 일곱째 인을 보겠습니다. 여섯째 인의 재앙은 재앙으로서의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겁니다. 일곱 인은 재앙은 아닙니다. 일곱 인은 그 다음 일곱 나팔을 불러오는 침묵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인은 재앙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일곱째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곱째 나팔은 재앙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일곱 대접을 불러오는 침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곱 인의 재앙 그럴 때 여섯째까지가 재앙이고 일곱째는 그냥 침묵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으로 따지면 일곱 인 심판 가운데 여섯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인의 재앙은 재앙으로서의 마지막인데 이것은 우주적인 재앙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6장 12부터 17절 직역 부분으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여섯 번째 봉인을 여섰을 때에 나는 보았다. 그런데 큰 지진이 나고 해가 머리털로 만든 삼비호처럼 검게 되었으며 달 전체가 피처럼 되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떨어졌다. 마치 무화과가 엄청난 바람의 흔들림으로 인해 그거 익지 않은 무화과들이 던져지는 것처럼 그리고 하늘은 뚫뚫 말린 책처럼 분리되었다. 그리고 모든 산과 섬이 그들의 위치에서 벗어나 움직였다. 그리고 땅의 왕들과 높은 자들과 지휘관들과 부자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로운 자들이 산들의 동굴과 동굴들 안과 바위들 사이에 자신들을 숨겼다. 그리고 그들은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한다. 우리들 위에 떨어져라.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부터와 어린 양의 분노로부터 우리를 감추라. 왜냐하면 그분의 엄청난 진노의 큰 날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가 서 있을 수 있겠는가? 여섯째 재앙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이 끝난 다음
7번째 인을 떼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은 바로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자들을 인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와서 찬양을 부르는 것,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에 이 말씀을 봤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전도자들로 생각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 12,000명씩 12지파의 마지막 이스라엘을 땅끝, 그러니까 동네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서 14만 4천을 부르신 것으로 생각되며, 이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0장에 너희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했던 이스라엘의 각 동네를 다닐 이스라엘의 12지파 전도자들로 생각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는 그 후에 다시 요한이 보니까 흰옷 입은 엄청난 무리들이 하나님의 제단 안에서, 거기서 그들은 찬양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24장로 중에 한 명이 물었고, 요한이 모른다고 하자 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마 6번째 우주적 재앙 직전인 5번째 재앙 때 땅의 짐승들로 말미암아, 그 땅의 짐승들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차지한, 땅의 4분의 1의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우리가 그때는 아마 이슬람으로 생각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슬람으로 추정되는 그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바로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억울해서 비명을 지르는 그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는 모습으로 생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지경입니다. 이 일들 후에 나는 보았다. 그런데 보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방언들에서부터 나와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는데, 흰 두루마리들을 길이들을 입고 있어 왔고,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그러자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섰다. 그리고 그들이 보좌 앞에서 그들의 얼굴을 떨어뜨리며 하나님께 경배했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영예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대들 속으로. 아멘. 그리고 장로들의 한 분이 나에게 대답했다. 이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어 온 분들, 그분들은 누구며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분께 말했다. 주여, 당신이 압니다. 그러자 그분이 나에게 대답했다. 이분들은 큰 환란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분들의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분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전 안에서 낮과 밤을 섬깁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분들 위해 장막을 치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해가 그들 위에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며, 모든 열도 그들 위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분들을 보호하실 것이며 생명의 샘들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실 것입니다. 이들은 하늘 보좌 밑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가 순교한 영혼들이었는데, 이분들이 누구냐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는 것은 그들이 입고 있었던 의상을 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는데,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다. 이 스톨레는 모든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성도가 입는 옷도 스톨레가 아닙니다. 성도는 세마포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도는 바로 세마포옷으로 입겠지만은 이분들은 먼저
스톨레를 입고 난 뒤에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는, 스톨레는 임시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스톨레는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이 입는데, 바로 스톨레를 입은 사람은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분들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스톨라를 주시며, 그러므로 이 흰 두루마기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다섯째 인을 뗄 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 제단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잠시 기다리라고 위로로 준 옷이 바로 흰 스톨레입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잠시 쉬는 동안에 입혀준 옷이 스톨레입니다. 그러므로 이 흰 두루마기는 아마 이슬람권에 의해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성도들이 입는 흰 세마포로 갈아입기 전 그들이 잠시 동안에 위로로 입는 옷이 흰 스톨레로 생각된다. 이들은 바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차지한 짐승들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죽은 사람들이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진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 사람들이 입는 옷이 흰 스톨레인데, 바로 그들은 계시록 6장 9절에 11절을 지켜게 보면, 그리고 그분께서 다섯 번째 봉인을 여셨을 때에 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증거 때문에 살해당해 온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며 울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울었다라는 크라조는 비명을 질렀다. 스크림,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기는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 말씀부터 뒤에 있는 뉘앙스를 먼저 짐작하고 읽어야 됩니다. 이들은 그냥 감을 지르는 거예요. 아주 비명을 지르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절대 군주시여,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여, 땅에 거중하는 자들로부터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피를 복수하지 않으시기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흰 두루마기가 주어졌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직 짧은 때를 쉬도록 말씀되어졌다. 역시 그들처럼 막 살해당하려 하는 그들의 함께 종된 자들과 그들의 형제들이 채워질 때까지. 그러므로 스톨레라는 의상은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진 짐승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당한 순교자들이 세마포 옷을 갈아입기 전에 입는 옷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있었다는 걸 봐서 앞으로 장차 이들에 의해서 살해당할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을지 짐작이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있었던 세계 대전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의 숫자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의 큰 무리,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진 이 짐승들이 땅 4분의 1이라면 지구상의 인구의 얼마입니까? 적어도 약 15억 이상 되는 그런 막강한 수를 가진 사람들인데, 여러분 15억 되는 이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얘기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5억 명 정도가 거주하는 지역에 그들이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졌으니까. 어쨌든 그 15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죽인 사람의 수가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엄청나게 많이 살해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에 몇 주 동안에 봤던 여섯째 인의 재앙과 일곱째 인의 인을 뗄 때 그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재앙은 아니지만 일곱째 인이 드디어 열어졌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째 인은 재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이어서 닥치는 다음 시간부터 제가 말씀드릴 일곱 나팔 재앙을 알리는 예시입니다. 곧 일곱 나팔 재앙이 닥친다는 것을 알리는 침묵의 예시입니다. 그 예시를 뭘로 했느냐 하면 고요함, 다시 말하면 침묵으로 예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침묵은 엄청난 재앙이 닥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계시록 8장 1절을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일곱 번째 봉인을 여셨을 때 하늘에 반시간쯤 침묵이 생겨났다. 이 침묵이라는 것은 바로 일곱 나팔이 곧 불려진다는 것을 예시하는 표현으로서 침묵이었습니다. 반시간쯤 고요했다라는 이 반시간은 헤미오리온은 그냥 문자 그대로 하프타임입니다. 30분입니다. 하늘이 30분쯤 조용했다라는 얘기인데 30분간 조용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먼저 이 30분이 진짜 문자 그대로 30분을 말하는지 아니면 상징적인 30분을 말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30분간 고요했다면 지금까지는 고요한 시간들이 없었다는 얘기죠. 단 10분도 고요한 때가 없었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심판이 이어져 왔다. 그러므로 첫째 인의 심판부터 해서 여섯 번째 인의 심판까지 텀이라는 것이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첫째 인을 떼고 나서 10년이 흐르고 100년이 흐르고 또 둘째가 떼어지고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반시간쯤 고요한 때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첫째부터 여섯째까지는 그동안에 조금 더 쉼이 없이 달려온 시간들입니다. 심판이. 그러므로 이 반시간이 문자냐 상징이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옳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반시간쯤 고요한 이 반시간은 그동안에 여섯 번째 인까지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그리고 곧 다가오는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임박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잠시 쉬는 동안에 침묵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반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임박하다, 아주 시간이 짧다, 잠시 쉬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박한 일곱 나팔의 재앙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하프타임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문자인지 상징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고요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일곱째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곱 나팔 재앙이 곧 닥치기 전 일곱 나팔이 곧 온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예시로서의 고요함, 이 침묵을 나타내었다. 이 고요하더니라고 한글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시기에는 침묵입니다. 침묵이라. 반시간쯤 침묵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재앙들 가운데 가장 큰 재앙이 뭐냐면 침묵입니다. 우리들은 재앙 그러면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군사를 보내서 성전을 헐고 사람을 짓밟아 죽이고
굶주리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극렬한 재앙은 침묵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분노했을 때 그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그냥 고요함으로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늘을 향하여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러므로 엄청난 극렬한 재앙에 대한 표현이다. 우리가 시편 같은 데 봐도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침묵하십니까? 어찌하여 말씀하지 않습니까? 라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 분노입니다. 다윗도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침묵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했다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침묵은 하나님의 두려운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적 표현인데, 반시쯤 고요했다, 침묵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곧 이어 발생할 일곱 나팔의 재앙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격렬한가 하는 것들을 침묵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여섯 번째 이의 심판과는 비교되지 않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더 점증된 재앙들이 당시는 겁니다. 일곱 나팔의 재앙에 대한 긴장감,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이 시계, 침묵이다. 반시간쯤의 침묵이 흐르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일곱 인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일곱 나팔의 심판에 각 나팔을 불 일곱 나팔을 일곱 천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천사들은 첫 번째부터 일곱째까지 나팔을 손에 들고 그 나팔을 불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계시록 8장 2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지경을 보면,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 왔던 이라고 보는 건, 이 일곱 천사는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계속적으로 있어 왔던, 그러니까 이들은 보통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옆에 시위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었던 일곱 천사. 이들은 천사장들의 계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위경에는 일곱 천사의 이름들이 쭉 열거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미카엘, 가브리엘 이런 천사를 포함해서 일곱 천사의 이름들이 위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위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곱 천사 이름을 우리가 열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예전부터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었던 천사장급의 계급을 가지고 있었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일곱 천사들에게 일곱 나팔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팔을 첫 번째부터 일곱째까지 불도록 고난이 주어졌다. 나팔이라는 것이 뭘까? 나팔은 살핑스라고 부르는 것인데, 성경에는 나팔을 여러 모양과 여러 종류로 불곤 했습니다. 물론 시편에 보면 찬양을 할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재금도 치고 큰 소리 나는 재금, 그리고 나팔, 수금 이런 것들로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할 때도 쓰이곤 했지만은 여기서는 찬양할 때 부르는 나팔은 아니고요. 주로 이것은 군사적인 용도로 나팔이 쓰일 때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용도가 있습니다. 군사를 전쟁터에 소집할 때, 군사를 소집할 때, 그리고 공격 명령을 내릴 때, 경고할 때, 선전포고할 때, 또 하나님께서 개입할 때, 이럴 때 나팔을 불곤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 이후에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실 때 하늘에는 구름과 함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현현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도 나팔을 불곤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는 주로
소집, 경고, 공격, 선접하고 물론 나팔 소리가 각기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와 있는 공중 들림은 소집을 상징하는 나팔입니다. 주께서 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에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남은 우리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속으로 끌어올려 할 때 거기서 부른 나팔은 소집이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 거짓과 불의와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는 불러내는, 이제는 가자 하는 소집 명령이 그것은 공중들림의 나팔입니다. 그건 소집 나팔이죠. 그 외에도 나팔은 심판과 공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일곱 천사가 받은 나팔은 심판과 공격입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치니 공격입니다. 공격할 때 부는 나팔. 그리고 심판의 나팔은 여호수아 6장 4절 5절에 보면 제상 일곱 양양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상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상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나팔을 불면 내가 심판할 것이다. 바알과 아세라의 가장 번거지인 여리고 성을 나팔 소리와 함께 무너뜨리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과 공격을 상징하는 나팔인데 일곱 나팔을 일곱 천사가 받았는데 이것은 심판과 공격입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과 맹렬한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 살핑스라는 나팔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나팔은 재앙이라기보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곱 인을 재앙이라고 부른다면 일곱 나팔을 심판이라고 부르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팔이라는 그 성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일곱 인의 재앙 그리고 일곱 나팔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일곱 나팔을 천사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팔이 불기 전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하나 더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보고 다음 시간에는 일곱 나팔의 심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하나의 장면이 더 펼쳐졌는데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렬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들이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그런데 그 향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모든 성도의 기도에 그 기도를 향을 통해서 받았다는 겁니다. 향연이라는 것은 향기의 연기입니다. 향의 연기인데 이 향이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성도가 이 땅에서 기도하니까 천사가 그 향연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갔다. 그랬더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여기서 제단의 불은 하늘 제단이겠죠.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집어 던지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성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모든 성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역사상 구약 때부터 신약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막연하게 모든 성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 바로 이 땅에서 재앙들을 거치면서 거기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겁니다. 생각한데, 여기 사람들은 7인의 재앙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땅에 거주해왔던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아주 지역적인, 그리고 어떤 제한적인 사람들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 인의 재앙부터 해서 6번째까지 이 땅에는 무수한 살해와 핍박과 굶주림과 그리고 우주적 심판이 있었는데, 그 환난 가운데에서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해왔던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기도가 마치 연기처럼, 향이 타오를 때 올라가는 연기처럼 천사들이 그 향연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금향로에 담아 가지고 올라갔다라는 얘기인데, 바로 우리가 한 가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종종 문맥을 무시한 어떤 사람들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향년처럼 받으시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성도의 기도며, 그리고 이 성도는 누구냐 하면 환난과 대핍박 가운데 처해 있던 사람들이 올리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마치 성전의 분향단에서, 우리가 성전에 보면 분향단이 있죠. 그 기도로 상징하는 것인데, 분향단에서 분향할 때 향이, 그 향연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성도의, 바로 환난기 가운데 있던 그 성도의 간구를 천사가 손으로 얼마나 귀중하면 그걸 받아서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까요?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다 이렇게 금향로에 담아 받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도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도 이들처럼 만약에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환난이 아니어도 이들과 같은 똑같은 기도의 내용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도 그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6인의 재앙 가운데서 열린 기도로서, 그들은 6인의 재앙 가운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5째 인의 재앙 때 하나님의 보호자 밑에서 가음을 지르면서 했던 소리친 기도가 뭡니까? 이 땅의 악의 세력을 속히 진멸해달라고. 언제까지입니까? 절대 군주여 라고 기도했던 악의 세력을 속히 진멸해달라고. 바로 그들이 드렸던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간절히 임하기를, 그리고 이 땅에 악한 세력이 속히 진멸해달라는 기도인데, 과연 이 땅에 어느 성도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다 세속화되어 있고, 자기 욕망에 젖어 있고, 자기 필요성 때문에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평생 그 많은 시간 동안에도 이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금향로에 받아 올릴 만큼 귀중한 기도를 해본 경험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종류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첫째 인의 재앙부터 6째 인의 재앙까지 파괴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는
땅의 짐승들로 인해서 4분의 1의 권세를 가진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물론 그들은 배교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구체적으로 3가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계시록 14장을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배교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가운데에서 이 땅의 성도들은 뭘 기도했을까요? 지금 대다수의 성도들이, 교인들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이들은 전혀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많은 교인들이 지금 이 시대의 교인들처럼 물질에 대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안위에 대해서 기도했을까요? 질병이 낫도록 기도했을까요?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전혀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 이 시대처럼 교회 성장과 그리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한 목사의 기도일까요? 지금은 재앙들이 쏟아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로 죽어나가는데, 그들은 이 땅에 잘 먹는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을 리는 전혀 없다. 결코 이들이 올린 기도 아니었다. 아마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올린, 그래서 향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금향로로 담아 올라갔던 천사들이 가지고 왔던 그 기도는 아마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에 가장 적합한, 가장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 올바른 기도를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람은 고난을 겪어봐야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닥치면 더 잘못되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더 기복적이고 더 파괴적이고 더 나쁜 방향으로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고난이 닥치면 올바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르게 기도했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 시기에 그들이 드린 이 성도들의 기도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에 가장 합당한, 그리고 가장 근접한 기도를 그들이 올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는 후대에 어떤 사람이 붙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이까지. 이것이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던 기도의 샘플이며, 이 땅에 사는 교인들은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를 벗어난 기도는 무속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산상보훈을 강의하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얘기를 하면, 산상보훈 강의 가운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것이 아니다. 그 개념부터 버려라.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개념은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프로슈코마이는 프로스라는 것이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향하여?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영어의 toward입니다. 향하여. 슈코마이는 swear, 맹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절대자인 하나님을 향하여 피조물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기도문입니다. 기도는 뭘 달라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절대 군주여 제가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기도인데, 이를 벗어나는 기도는 전부 샤머니즘이에요. 무속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기 전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기 전에 내가 그것을 다 아느니라.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한 것은 내가 다 아니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어려운지, 무엇이 고통스러운지 너희의 중심을 헤아리고 있는 내가 다 안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내가 다 아느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는 초점이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구문처럼 먼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아버지 이름, 아버지 나라, 아버지의 뜻, 그 다음에 세 가지는 우리에 관한 것. 우린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양식,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의 시험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His, 그의 나라, 그의 뜻, 그의 이름, our, 우리들의 양식, 우리들의 죄, 우리의 죄는 우리 공동체의 죄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시험에 들은 것, 그러면 나의 것은 뭡니까? 나의 것은 없습니다. 여기는 나는 없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한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랬잖아요. 나의 것은 기도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는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나에 대해서 기도할 게 많지요, 실은. 지금도 하지 않습니다. 왜?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정말 이 주기도문에 입각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프로시코마이는 구하여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속적 개념을 버리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고 충성을 맹세하는 피조물에 마땅한 경배 행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해보였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원문을 직역하자면 하늘들이라는 복수입니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보는 하늘은 이거 하나예요. 태양계 하늘은 하나고, 이 우주에는 태양계를 벗어나면 또 다른 별들의 무리인 갤럭시가 또 있습니다. 그 갤럭시가 또 벗어나면 깜깜하겠죠. 깜깜한 상태에서 또 벗어나면 또 다른 별들 무리가 또 있습니다. 갤럭시가. 이게 몇 개나 있냐? 1000억 개 이상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하나는 1000억 개 넘는 하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모든 하늘들 가운데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늘들에 계신이라는 이 뜻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온 우주를 주권하고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초월하신 그분이 바로 내 속에 내재하시는 나의 아버지다. 우린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다시 한번 각인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들에 계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6개의 청원,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청원하는 것 첫째, 세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 성취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성취되어지기를, 재림 이후에 그것은 가능합니다마는, 그리고 우리에 관한 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과연 우린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양식만 구합니다. 근데 나의 양식을 구할 게 아닙니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여러분들은 사랑하느냐? 이 공동체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이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공동체가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저지르는 죄악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력이, 시험은 유혹인데 악마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유혹받지 않도록 기도하는 이 세 가지 청원, 이 부분은 유튜브에서 아니면 우리 카페에서 산상보원을 찾아보시면 오랜 시간 동안에 강의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상기하면 될 겁니다. 7인의 재앙의 시기에 드리는 성도의 기도는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앙이 쏟아지는 가운데에서 이 성도들은 가장 경건하고 그리고 가장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겁니다. 역사상 이 땅의 교인들이 가장 올바른 성도로서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반드시 핍박이 있었던 때입니다. 땅의 제국들이 무너지고 소망이 끊어지고 핍박이 닥쳤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올바른 기도가 뭔지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물론 수많은 죽정이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기도 하지만은 성도들은 가장 성도다운 기도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배우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바로 6번째인의 재앙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그들이 죽어나가고 순교하고 목배임당하고 살해당하고 그리고 굶주려도 그들이 배교하지 않고 그 비참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그들은 비로소 올바른 기도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가족을 구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 위험을 피하게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올바른 기도,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함께 지금 순교의 대열에 동참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고귀해서 천사들이 그 향연을 손으로 담아 금향로에 담아 하나님의 보좌로 가지고 올라가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드려왔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을 받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그래서 내용은 별로 기억이 나지 않지만은 후안 카를리스 오르티즈 목사의 책 제목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을 당합니다. 물론 이 책 내용을 제가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용 자체는 별로 볼 것은 없습니다. 이 제목 자체를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뿐입니다. 사실은 오르티즈 목사의 책 제목은 이 긴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도라는 제목이었는데 이렇게 긴 기도는, 긴 제목을 누가 붙였느냐면 역자가 붙인 겁니다. 이걸 번역한 사람이. 번역한 사람이 정말 내용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에게 도전될 만한 제목을 붙여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오늘날의 교인들의 기도는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을 당합니다. 보지도 않는 거예요. 열어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냥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성도의 기도는 너무 귀중해서 그 향연을 손으로 담아 올라가는 겁니다. 기도란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권세자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그 권세자가 우리에게 뭘 주지 않으셔도 관계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마태복음 강해 때 강해된 내용이지만은 주님은 이 땅의 권세자로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라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권세를, 이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준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권세자다. 그러므로 가라는 것 뿐입니다. 권세자가 너희를 돕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습니다. 권세자라는 것은 내가 명령할 수 있는 주체자라는 겁니다. 내가 명령권자니까 너희는 가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권세자라고 말씀했죠. 능력은 권세가 다른 것이다. 권세자로부터 뭐가 나오느냐? 능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나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권세자의 뜻입니다. 우리의 의사가 아니며 우리가 간절히 원해서 권세자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것은 권세자의 뜻과 심오한 계획에 의해서 권세자이신 그분이 홀로 결정해서 능력을 주실 때가 있고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능력을 줄 때이든 안 줄 때이든 동등하게 권세자는 권세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종들은 그분으로부터 뭐가 오든 그렇지 않든 간에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권세자인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은 그 뜻입니다. 종들은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권세자 앞에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권세자의 존재로부터 능력이 발출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종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순종해야 된다. 권세자는 변함이 없다. 권세자는 그 능력들을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전혀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타내든 나타내지 않든 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권세자이십니다. 이 점에 있어서 종들은 노예할 필요가 없고 권세자로부터 능력이 오든 오지 않든 간에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리든 아니면 죽도록 내버려 두든 설령 비참하게 죽더라도 권세자인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복종과 그분의 권위에 대한 인정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 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사자굴 앞에서 풀무불 앞에서 혹은 왕들의 협박 앞에서 전혀 굴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어떤 결과가 발생하든 관계없이 권세자 자체를 신뢰하고 받아들였다. 그들은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권세자로부터 능력이 와서 구출되기도 하지만은 어떤 이들은 비참하게 죽어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이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까지는 권세자의 결정에 의해서 능력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권세자의 결정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비참하게 고문을 받는데도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내버려 두신 겁니다. 뒤에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권세자의 뜻에 그들은 변함없이 신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나가는 것이 권세자의 뜻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권세가 특별히 사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세자이신 그분께서 구속적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그 역사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개입을 한 것뿐입니다. 개입을 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을 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권세자이십니다.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든 아니면 비참한 결말을 맺든 간에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권세자이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로소 올바른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오시옵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되어지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봤던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성도들의 기도, 그 존귀한 기도를 해서 천사가 받아서 올라갔던 그 기도와 똑같은 맥락의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그 초대교회 사람들,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8장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의 기도는 너무 귀중해서, 그리고 너무 아름다워서 천사의 손이 그것을 취하여 하나님 앞으로 가져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 제단, 하늘 제단에 있던 불을 담아다가 천사가 쏟으니까 우리의 음성, 번개, 지진이 났는데, 이것은 곧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이 땅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울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격분하신 겁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일곱 나팔의 심판이 진행되겠죠. 그러므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아니라 심판인 겁니다. 하나님이 격분해서 이 땅에서 나팔을 불도록 하신 겁니다. 그의 이 땅에서의 종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드렸던 그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떤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는 말 안 해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사의 손에서 보신 기도는 그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의 악을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했던 그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거기에 우레와 번개와 내성이 번쩍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다음 시간부터 말씀드릴 일곱 나팔의 재앙이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시기에 속해 있을 사람일지 아니면 그 시기에 속하지 않을 사람이 있는 혹은 속할 사람이 있는 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 이 시기에 우리들은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에 가장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할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하십시오. 기도는 오래 하는 것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닙니다. 금식하며 중요한 것, 그거 기도하는 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40일 금식 몇 번 했니? 그런 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금식 기도로 몇 번 했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니?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기도는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했느냐. 바른 기도가 천사의 손에 받들려 올라가는 바로 아름다운 향연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고 거룩히 구별되시며 아버지의 이름들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무릎을 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시대에 성도들이 올리는 기도처럼 진실한 성도들은 이 땅에서 바로 그런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일 텐데 우리도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